오늘 저는 이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히스토리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삶의 위기가 닥치는 게 그 위기가 꼭 인생의 절망과 좌절만이 아니라 그 위기가 어떤 때는 축복을 가져다 오기도 하고 그 위기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도 하고 그 위기를 통해 한 인생이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 인생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것들을 우리는 곳곳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기근의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삭이 낳은 두 아들 가운데 야곱에게 닥친 인생의 위기를 한번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가 말씀 속에 배워가며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펼쳐가고 역사하실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좀 눈여겨 기억해 가면서 내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 반전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도 나이가 많아서 늙어지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잘 보지 못하고,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 아들아 하매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너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가서 사냥해서 내가 즐겨 먹던 음식을 준비해 와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옛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오지만 오늘날 장수하는 이 나라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는 커다란 부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체가 약해지고 때로는 늙어지면서 육체가 쇠하여집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어야 천국 가고, 할렐루야. 이삭도 나이가 늙어지니 눈도 어두워지고 또한 죽음을 헤아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삭을 통해서 먼저 배워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늙어지고 약해지고 병들어 가는 것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세월의 숫자가 나이의 어떤 수가 더할수록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더했을 거고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음에 축복도 분명히 더했을 터인데, 받은 은혜는 간데온데 없고 지금 현실만 바라보고 낙담만 하고 실망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을 서론에서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장수했으면 장수함의 감사가 장수함에 누리는 고통과 아픔보다 더 커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실 거고 그 약함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은 아프지만 감사의 횟수는 더 해야 되고 눈은 좀 침침해지더라도 영안이 더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해서 더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늙은이들, 세상 나이 든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삭은 오늘 자기 나이 듦을 알고 눈이 어두워지며 지각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죽을 날을 성경에 보니까 이미 예고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에서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내 아버지 복의 근원의 복 아브라함이 내게 축복권을 주었던 그 축복의 유업, 유산을 내가 너에게 물려주기를 원한다. 내가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27장 5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하는 말을 이삭의 어머니지만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가 들었다고 기록해요. 에서가 사냥하러 들로 나가자마자 리브가가 그의 둘째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축복의 유업을 물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이제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지금 큰 일을 벌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바라보면 한 집안 안에 아버지는 에서, 엄마는 야곱,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에게 복을 주려는 복을 꼭 리브가가 그 둘째 아들 야곱이 불쌍해서 복을 가로챈 것 같지만 성경의 배후에는
이삭과 리브가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원대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 이삭의 축복이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창세기에서는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삭은 40에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아이를 낳기를 구해서 20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리브가의 태에 임한 아들들은 얼마나 요란한지 처음 아이를 가져본 리브가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인 줄은 아는데 이 아이들이 도대체 살아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배 속에서 계속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어느 날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생생하게 음성을 들려주기를 네 뱃속에는 지금 그냥 아이 2명이 있는 게 아니라 2민족이 들어 앉아 있다. 그런데 먼저 나온다고 해서 꼭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장자가 모든 걸 이어가는 명분이 너희 대에서는 끝난다. 둘째가 도로 어른이 되고 둘째가 도로 섬김을 받고 첫째가 도로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 환상적 예언을 리브가가 받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니나 배 아파 아이를 낳는 중에 모르겠어요. 리브가는 정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하나 쑥 튀어나왔어요. 얼마나 단순하게 이삭이 살았던지 털이 있고 불긋불긋하다고 섞일까 봐 불다 에서라고 이름을 짓고 큰 아들을 막 태에서 받아 탯줄을 자르기도 전에 아니 큰 아들을 빼낸다 보니까 손이 뒤꿈치를 붙들고 바로 튀어나오는데 얼마나 야곱이 형 뒤꿈치를 세게 붙잡았는지 성경에는 세게 붙잡았다 가볍게 붙잡았다 없지만 이삭이 아마 그 둘을 떼놓으려 그러니까 야곱이 붙든 게 얼마나 그 힘이 있었던지 이놈은 붙들면 안 놓는 놈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갔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묵상하면서 리브가가 그 이삭을 품에 안고 에서와 야곱을 품에 안고 키우면서 아마 부모 심정이니까 야 에서야 너는 아니야 야곱이 너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아들이야 그렇게 아마 말씀하고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그가 태몽으로 꾸었던 꿈 같은 이야기를 해도 이삭은 유대 전통적인 생각에 가로막혀서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며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때가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운명적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 이삭이 야곱의 축복을 마칩니다. 야곱이 단떡 축복을 받고 나오는 그 순간 에서가 뒤늦게 들에서 사냥을 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헐레벌떡 집에 들어오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7장 30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운명론으로 바라보면 엄마 도움을 받고 약삭빠른 야곱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느슨하고 안일한 에서가 그 축복을 빼앗기고 놓쳤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인간의 계산과 생각 속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택한 백성들 그 약속을 지켜가시며 섭리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삭과 그 또한 야곱과 에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가 어느 날 들에 사냥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죠. 하루 종일 산을 헤맸으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데 집 가까이 오는데 벌써 이 에서의 콧날에 맛있는 팥죽 냄새가 코를 자극하는 거예요. 와보니까 야곱이 세상에 팥죽을 딱 먹기 좋게 수어서 식혀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에서가 형이니까 야 팥죽 한 그릇 다오 그랬더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 팥죽 먹고 싶으면 형 장자 명분을 나한테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장자 명분이 밥 먹어주냐 팥죽수 주냐 네가 가지려면 가져라. 그런데 야곱은 또 다시 한번 맹세하래. 내가 맹세한다. 네가 이제 장자다. 팥죽 한 그릇에
떡 몇 조각에 에서가 장자 명분을 판 것 같지만 역사가 지난 후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어지는 유대 전통 속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개역 성경에는 경홀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 입의 말 한마디도 때때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교훈이 그 속에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야곱이 막 지나치자마자 야곱이 아버지 방에 뭘 하러 갔는지 모르고 에서가 이제 아버지 앞에 음식을 내어놓고 잡수시고 나를 축복하셨어요, 해주세요 하는데 야곱이 이삭이 하는 말이 방금 에서가 와서 축복을 다 받고 갔다. 너는 누구냐? 그때 에서가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에서입니다. 저 속셈이 깊은 악한 동생이 내 축복을 가로챈 모양인데 혹이라도 야곱에게 축복하고 남은 거라도 있으면 나에게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러고는 대성통곡하고 있는 에서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내가 이미 축복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내가 다 야곱에게 다 축복했다. 오늘 그 사실을 알자마자 창세기 27장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삭이 에서의 말을 듣고 심히 크게 떨며 말했던 그 말이 오늘 성경 속에 얼마나 귀한 도전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히브리어로 에헤라드 하라다 게돌라 아들 리메오드라는 말인데 오늘 이 한 단어죠 문맥 속에 세 번이나 계속 강조하는 이 표현은 성경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이삭이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 속에 당연히 장자는 에서니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복을 받았듯이 자기가 약속받은 그 복을 에서에게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때서야 이전에 생각했던 리브가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 되어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아니 하나님의 역사에 반하게 내가 행동했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내가 보이지 않게 거역하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삭에게 다가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아주 매우 극렬하게 경련을 일으키며 두려움에 떨었다는 표현이에요. 이 구절을 켈빈이라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정을 깨달았으며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어요. 저는 이 켈빈이 해석한 이 본문을 그대로 신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세상적인 여러 가지 관심사, 세상적인 여러 가지 윤리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어디 있겠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세상의 유교나 다른 세상적인 도덕적 관념으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은 더 엄중하고 더 축복이 전제되어 있는 거룩한 약속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도 전수받고 복의 근래 복을 이어받았어요. 근데 이삭은 자기도 모르게 유대의 전통 그 에서가 장자인 줄 알고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좋아했다고 하지만 에서를 좋아한 근본적인 생각은 장손이기 때문에 이삭의 마음이 더 갔던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그럼 이삭에게 배에 소외된 야곱을 사랑했을까? 저는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적 계시의 마음의 믿음이 항상 리브가에게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이 이삭의 가정에 에서와 야곱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저는 영적으로 도전을 받는다면 나의 신앙의 관점이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내 믿음이 굳건히 있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과정들, 전통들, 그런 의식들이 나도 모르게 내 믿음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적 모습을 좀 점검해 가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고 하는 믿음의 근거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믿음의 은혜를 더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맏아들 에서가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혼자 중얼중얼 거렸느냐?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날이 야곱 너도 죽는 날이다. 여러분, 에서의 그 분노함은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7장 42절에 보니까 그 말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에서가 한 맺힌 이제 아버지 죽는 날에 야곱도 죽는다. 한순간에 이 집안에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리게 될 위기가 닥쳤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때서 아마 이삭에게 말했던 것 같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재발견하고 난 다음 오늘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를 축복합니다. 또 당부합니다. 너는 가나안 여인들 중에 딸을 취하여 아내로 삼지 말고 이제 네가 받던 아람 아브라함의 고향인 그곳에 가서 아내를 취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고 하신 우리가 받은 그 복을 네가 이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야곱을 지금 밧단 아람으로 도피시키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리브가가 말을 덧붙이기를 지금 너의 형의 저 분노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피하여 가 있으라. 몇 날이 지나서, 성경 본문에 보니까 몇 날이 지나서 형의 분노가 그쳐지면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데려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일생 속에요, 형의 칼날을 피해 도망하는 야곱의 일생은 아버지 이삭이 경험했던 위기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위기보다 아마 이 야곱이 경험하는 위기는 얼마나 엄청난 두려움이고 공포며 위기였겠습니까? 브엘세바에서 그날 밤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가 싸준 개나리 보침 하나를 짊어지고, 여러분 생전 집 밖에 나가보지 못한 야곱이고 그 형 에서는 날마다 들로 산으로 사냥하는 친구인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에서를 피해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야곱이 어떻게 에서의 눈을 피하고 야곱의 체력으로, 야곱의 경험으로, 야곱이 가진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땅을 밟을 때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112.6km래요. 그 험한, 그 무더운, 오늘 더위보다요 한 배나 더 더운 게 이스라엘의 더위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밤낮 3일 길을 야곱이 그 목숨줄 하나를 붙들고 달려가고 또 달라가요. 저는 베델에 그 야곱이 누웠던 그 베델의 돌 베개하고 누웠던 그곳을요 볼 때마다 도전을 받는 게, 야곱의 인생은 거기가 끝이에요. 여러분 혹시 힘든 일을 하다가 힘에 부딪혀 본 적이 있습니까? 더 이상 손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순간, 뭔가 먼 길을 가다가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순간, 뭔가 일을 하다가 이제는 내 인생 끝이구나 하는 절망의 그 어떤 순간을 한번 생각했다면, 경험했다면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그 캄캄한 베델에서 만난 그 밤은 이제 육신의 에너지도 떨어져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자기가 뭔가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이 경험한 위기 중에 가장 절망스러운 절망의 그 깊은 밤이었어요. 옆에 있는 돌 하나를 베개하고 주섬주섬 그러고는 잠을 청하는데, 여러분 잠이 왔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언제 그 형 에서가 쫓아와서 그의 날카로운 칼로 야곱의 목을 벨 줄 모르는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두려움과 그 절망의 속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이미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경에 소개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장소, 생각지도 않은 장소. 아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라도 하고 찾기라도 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제 끝이었어요. 절망의 깊은 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밤에 그곳에 하나님이 야곱이 거기까지 오도록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지친 몸에 잠깐 눈을 감았는데 야곱의 눈에 환상이 보인 거죠. 하늘부터 사닥다리가 쭉쭉쭉 올라가더니 그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얼마나 신비로웠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약속한 이 약속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일대에 놀라운 인생의 반전, 새로운 터닝 포인트,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새로운 첫걸음이 바로 베델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베델을 거쳐서 갖가지 은혜와 은사 속에 여기까지 살아온 믿음의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야곱이 베델까지 도망하던 그 걸음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더 먼 바단 아람, 거기서부터 1000km가 넘는 머나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이후에 야곱은 한 번도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말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약속, 하나님 말씀하신 놀라운 비전 때문에 야곱은 더 힘들어도 20년 동안 말이 그렇지 타향살이 10번이나 품값을 쏘김 받으면서 야곱은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지만 야곱은 그 빈털터리 20년의 세월을 보내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던 것은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은 또 속고 또 속고 또 사기당하고 또 사기당하고, 그런데도 야곱이 거의 10년을 견디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견딜 수 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사람은 지금 베델에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바단 아람의 10년차 자리에서 끝까지 약속한 하나님 그 믿음 하나를 붙들고 그래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믿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20년 종살이를 다 마치고 두 때 거부가 되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영광의 삶도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위기가 곧 인생의 끝이 아니고 위기가 곧 절망의 밤으로 이끌기는 했지만 그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도전하는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야곱을 통해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라의 위기 앞에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6.25 동란 위기라면 이 민족이 당한 위기 속에 그만한 위기가 어디 있었겠어요? 누가 낙동강 전선을 다시 회복해서 북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믿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그 당시에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연결되고 유엔을 감동시킨 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엔으로 참여한 나라들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 국가들이 대부분이고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 이 지구촌 역사 속에 그렇게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토하고 죽은 역사를 가진 민족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옛 역사를 잊어서도 안 되지만 지금 위기 앞에 절망하고 좌절해서도 안 되는 것은 언제 이 민족의 위기가 없었냔 말이에요. 저는 이번 이 위기를 통해 일본과의 관계가 좀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강대국들을 생각하는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세계 모든 나라 열방을 복음 전할 그만한 국격, 그만한 품위, 그만한 능력을 부여해 줬는데 아직도 죄송하지만 나라를 이끄는 사람의 수준들이 떨어졌다면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겠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가 새로운 하나님의 반전, 개인의 인생 반전,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반전의 역사를 기대해 가면서 오늘 야곱의 인생 속에 간섭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의 좀 도전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앞에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반전시킬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신 하나님인 걸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